자, 오늘 신명기 5장의 십계명, 또 어디에 십계명이 나온다고 말씀 나눴죠? 출애굽기 20장에 역시 참 총명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또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누구와의 약속이라고요? 네, 나와의 약속이다. 나와의 약속. 우리 신명기 5장 지난주 2절과 3절 읽었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모세가 이 언약은 누구와 세운 것이다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건데 2절,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자, 당사자는 물론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당시 살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과의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은 지금 살아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십계명은 지금 나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죽으면 뭐 지킬 일도 없어요. 뭐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1계명에서 4계명이었죠. 자, 1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 지난주에 참 숨가쁘게 이 4개 계명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5번째부터 10계명, 10번째까지 다 나눌까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저히 이것을 또 1시간에 한다는 것은 물론 한 번 했고 들었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1시간에 이 말씀을 축약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여서 2번에 나눠서 오늘과 또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함께 이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제 2주에 걸쳐서 한 번 더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러나 그것 역시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이거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5계명 이제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또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좀 질문을 달리해서 누가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합니까? 자, 사람 중에서 솔직히 누가 제일 소중해요? 네, 바로 나오네. 자식이라고. 네, 자식. 부모님은요? 예, 참 저도 자식을 기르고 있고 또 부모님도 살아계시지만은 부모님을 우선순위로 첫 번째다 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것 같아요. 자녀는 그냥 자동으로 되니까, 아니 너무 과해서 문제지, 그냥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라, 극진히 여겨라 하지 않아도
극진하게 여기니까. 그냥 뭐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니까 굳이 그런 계명이 없어도.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우리 중에는 안 계시죠? 하나님이 그거 잘 안 하니까 그래서 5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신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부모님 계실 줄 압니다. 계실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도 있어요. 복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기독교는 조상들,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상도 안 차리고 제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기독교는 불효 자식들이야.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강조하는, 효도를 가장 첫 번째 사랑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고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오해입니다. 오히려 살아계실 때 죽으신 다음에 아무리 상 많이 차려야 드시나요?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공경해 드리십시오. 그냥 용납해 주십시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면 부모님은 우리보다 좀 덜 배우셨고 또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고 또 상처도 많으시고 힘겨운 그런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물론 지금 여기 또 우리 부모님 세대도 계시고 한데 그냥 공경하시라. 뭐 전제 조건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어떤 전제 조건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오면 너를 예뻐해주면 너를 잘 대해주면 그것이 아니에요. 네 아들 손주 길러주면 아니에요. 그냥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부모님 어떻게 공경해드려요? 부모님 어떻게 공경한다고요? 네, 물론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또 연락드려서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시죠? 네,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드려요? 돈 드립니다. 돈 드리셔야 돼요. 돈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네, 계좌이체, 자동이체로 드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물론 우리가 찾아뵙고 언제 꼭 한 달에 몇 번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하시겠지만 어떨 때는 못 찾아뵐 때도 있어요. 그 날짜에 또 찾아뵙기 어려운 어떤 일이 또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얼굴은 못 뵈더라도 자동이체로 돈은 보내드려요. 그래야 부모님도 그 돈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쓰고 또 친구들 또 경로당 가서 밥도 사주고 친구들한테 좀 커피도 사주시고 계획적으로 쓰셔야 되니까 자동이체를 해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돈으로 자동이체로 부모님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가 자녀한테 돈을 받으셔야 돼요. 돈 달라고 하셔야 돼요. 돈 안 주면 돈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도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돈 안 주거든 돈 달라고 하세요. 너도 어려운데 애들 길들고 하는데 너도 힘들잖아. 괜찮다. 우리는 괜찮아. 우린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너희들 써라. 여러분 먹고 살만 해도 여러분 삶이 좀 그래도 여유가 있어도 받으셔야 돼요. 받으셔서 그것이 손주한테 다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 딸, 며느리를 위해서 또 다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 용납하고 용서하고 부모와 관계가 풀려야 인생이 풀립니다. 부모와 관계가 풀려야 인생이 풀려요. 부모와 관계가 등지고 있고 부모와 관계가 지금 아주 멀어져 있고 형제와 관계가 좀 힘들고 하면요, 인생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모와 관계를 푸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용서해 주세요. 용납해 주십시오. 부모님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푸십시오. 푸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안 풀렸는데 우리 자녀의 인생이 풀릴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내가 풀려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풀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관계가 풀려진 사람은요, 사회생활 잘합니다. 권위자의 관계가 좋습니다. 스승님, 선생님, 회사 사장님, 윗분, 권위자의 관계가 좋아요. 제가 자주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관계가 풀어져야 권위자의 관계가 풀어져서 그래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물론 권위자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대들지 마십시오. 너무 대들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대들고 까칠하게 굴고 하면 결국 그것이 내게 돌아와요.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권위자에게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은 약해서 무능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능력이에요. 순종은 아부나 아첨이나 그냥 말로 가머니설로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따르는 겁니다. 물론 그 권위자가 잘못하고 한 것 있습니다. 기도하고 정당한 것은 말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과 비위를 맞추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에도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미리암과 아론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미리암이 문득병을 들기도 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때문에 고라당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세에 순종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에 순종하시고 권세에 복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해요. 이왕이면 윗사람들이 승진 케이스를 선택할 때 누구를 좀 포상을 줄까 할 때 이왕이면 순종 잘하는 사람을 포상을 주고 또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나는 순종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순종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옆에 분에게 순종의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내분들 남편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잘생긴 김수현같이 잘생긴 송중기같이 멋진 남편에게만 순종하라? 아닙니다. 연봉 1억 이상 되는 남편한테만 순종하라? 아닙니다. 어떨 때는 무뚝뚝하고 어떨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퉁명스럽고 고집불통인 남편일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부모님, 남편, 교수님, 선생님, 권위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순종하십시오.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평안하면 여러분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 돼요. 그래서 평안하면 스트레스 없어요. 그러면 장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시는, 또 권위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 그 다음이 이제 살인하지 말랍니다.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 자, 살인하지 맙시다. 그래도 사람 죽이는 거, 설마 우리 살인하는 죄까지 범할까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물리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끝내게 할 수 있는 결정, 그런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다스리고, 동물들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허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결코 해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은 안 한다 할지라도 자칫해서 말로, 언어로, 어떤 행동으로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어쩌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언어적인, 우리 삶의 어떤 그런 폭력을 할 수도 있는,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수근수근한다. 비방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함,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고역하는, 또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지아비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행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하는 것들을 옳다라고 가르치는 인간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누구에게도 제외될 수 없어요. 우리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분노, 화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해치고 어떻게 죽일 수 있는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 여자분들 얼마나 참 예쁘고 또 참 귀하고 또 남자보다는 좀 연약하고 한데 여자분들도 사람을 죽이셔가지고 수감된 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자분들 죄 중에서 제일 많은 죄가 그거래요. 사기하고 살인. 근데 살인 누구를 제일 많이 죽였다고요? 남편이래요. 죄송합니다. 남편들 몸 조심해야 돼요. 농담이고요. 아니 그렇게 참 예쁘고 연약하고 그런 여자분들도 이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죄 앞에서 나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 사람을 우리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가 있어도, 외모가 나랑 좀 많이 달라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도 사람이 먼저예요.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예요. 자, 이렇게 신체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살인, 해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로, 언어로 폭력을 가해서 자칫
그것 때문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도 요즘은 좀 벌어집니다. 청소년 사회에서 학교에서 막 왕따를 시키고 은따를 시키고 말로 막 괴롭히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집니다. 그만큼 이 언어 폭력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참 크다는 것을 봅니다. 무심코 던진 이 돌멩이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끔 봅니다. 자, 우리는 이 한 입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하나의 입으로 사람을 욕하고 또 비속어로 막 괴롭게 하고 따돌림하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의 말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격려의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축복의 말. 그래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자, 한 가지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축복할 것 많아요. 그냥 저는 한 몇 시간 서서 하라고 해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 만나는 분들, 가족들 축복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이제 아까 안 하는 분, 그 옆에 분에게, 뒤에 분에게 한번 축복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면 예배 끝나고 또 휘난에 가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럴 때라도 얼굴 보여야죠. 식사하신 분들은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휘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좀 식사도 하고 가시고 교제도 좀 하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오히려 더 강합니다. 더 아주 강력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욕하는 거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리라. 너무 셉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너무 셉니다. 미워하면 살인한대요. 우리 평소에 여러분은 마음을 잘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분노 다스릴 수 있나요? 막 올라 치밀어 오르는 막 화 다스릴 수 있으신가요? 입에서 막 그냥 쏟아내려고 하는 거 다스릴 수 있나요?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체험받으시길,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위로하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그냥 어떤 소극적으로 그래 말로 사람을 죽이면 안 돼, 해치면 안 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요? 축복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돈 별로 필요 없어요. 돈 많이 안 들어요.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 우울한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요
관심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어.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요, 이 자살 충동 느끼는 것, 그것 많이 사그라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 얘기합니다. 인정과 격려와 배려, 칭찬과 격려로 죽어있는 자존감, 꺾여져 있는 이 자존심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못해도, 야, 넌 공부 못해도 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요, 그 아이들 정말 그것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공부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 이제 아닙니다. 아이들 즐겁고 행복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그것 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줄 때 아이들이 공부도 따라서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 캄보디아의 18대 자전거, 참 작은 수지만 18대의 자전거를 보내서 그 아이들이 더운 날씨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살리고 캄보디아를 살리는, 또 이제 생명의 쌀도 나누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의 또 마다가스카르 60% 이상이 지금 절대 빈곤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60%. 그쪽에 쌀 우리가 100만 원만 보내면요, 100만 원만 보내면 200가정, 300가정, 10kg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쌀 좀 남잖아요. 여러분 남아서 막 떡 만들고 하시잖아요. 우리 떡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시고 잘 하시는 거죠. 우리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절대 빈곤에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최초로 세계를 이제 어려운 나라를 원조해준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에 선봉에 서서, 우리 광영교회가 그 앞장서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광영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나가라 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많은 계명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계명을 다 지키기가 참 쉽진 않아요. 어렵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고 나 오늘 또 죄를 져서 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나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왜 죄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왜 이렇게 자빠질까?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설사 살인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물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의 어떤 재물에 재산에 어떤 손해를 입혔으면요, 그것 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다 보상하고 배상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가족들의 마음도 상한 심령도 또 이렇게 좀 가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회개의 과정을 해야 그것이 또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떠한 죄도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언어로 말로 힘들게 했었던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 내 힘으로 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 안 들이고 넉넉하게 그렇게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후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돈과 또 축복과 칭찬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공경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안아드리고 또 무엇보다 또 돈으로 계좌 이체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에게 효도 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이 행복하게 하시고 노년이 품위 있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 만나도 밥 정도 살 수 있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효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축복하고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